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눈이 오는데 화정교구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또 많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마에서 목회할 때 눈이 많이 내리면은요 전화가 와요.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전화가 오면, 목사님 오늘 눈이 오는데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요. 왜냐면 거기 눈이 오면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차가 못 다녀요. 그러면 예배를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리죠?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배는 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의 기도. 진실한 회개의 기도. 저는 한국에 2019년 8월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2020년 5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10개월 정도를 먼저 들어와서 혼자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를 저한테 내줬는데 그 큰 아파트에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구를 하나씩 제가 사고 가전 제품을 하나씩 사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지만 가장 즐거웠던 재미는 뭐냐? 혼자서 음식 만들어 먹는 재미였어요. 그때 나 혼자 산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때 나 혼자 산다를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장을 혼자 보러 가요. 망원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생선도 사고 고춧가루도 사고 해가지고 찜도 해 먹은 적도 있고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혼자 그렇게 만들어 먹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내주고 또 아이들에게 화상통화로 아빠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느냐고 어쨌든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뭘 부탁했느냐? 혼자 이제 빨래를 해야 되니까 세탁기를 사놨는데 빨래할 때는 제발 와이셔츠, 속옷 이런 것들 좀 따로 빨아라. 근데 저는 그렇게 따로 빠는 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가 혼자 사는데 빨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몰아놨다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빨래해도 그 빨래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수건, 발 닦는 수건, 팬티, 양말 다 집어넣어요. 와이셔츠 다 집어넣고 하이타이 다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돌립니다. 그렇게 세탁기를 한꺼번에 다 돌리고 나면은요 굉장히 빨래가 쉬워져요. 한꺼번에 다 돌리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이셔츠에서 내 양말 냄새가 나고 그리고 와이셔츠가 누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돌아왔을 때에 많이 혼났습니다. 와이셔츠가 많이 누래졌다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세탁기에 한꺼번에 넣고 두리뭉실 그냥 돌리듯이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피상적이고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기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저 아무개 목사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낱낱이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으로 지었던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기도하는 것은 혼자서 기도할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못할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더라도 내 안에 속에 있는 진짜 죄들을 구체적으로 왜 낱낱이 기도하지는 못할까요? 한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보고 싶은 땡땡땡에게 정말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사막 같다면 나는 뜨거운 모래 사막을 기어서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태평양 같다면, 그래서 상어가 득실거린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서, 맹수와 싸워서라도 당신을 보러 갈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눈이 온다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상어도 맹수도 사막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리얼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눈은 뭐예요? 실제예요. 오늘 눈이 내리잖아요. 눈은 실제란 말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어렵지 않은데 돈을 밝히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싫어요. 이건 실제니까요. 내 안에 실제적인 죄이니까요. 물론 저는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언제나 덕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거나 공동체가 의식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이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까지 다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교만과 거짓, 탐욕과 불의함을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다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른 교회의 성장을 질투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저는 언급하는 게 싫단 말입니다. 제게 탐심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교회 돈으로 조금 비싼 음식을 사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고백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창피해서 제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합리화의 방법으로 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질투와 탐심이 약한 것은 인정해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실제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거나 가벼워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합당하지 않은지, 그리 살지 말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압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교회의 모순과 불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의식을 무디게 할 수는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단번에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그 회개는 반복적이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단계를 거쳐가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참된 회개는요, 지속된 회개를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죄에 무디어지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또 다른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그래서 살인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할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밤마다예요. 그의 침상을 적시고 눈물병에 눈물이 고이도록 만들었던 흔적과 상처가 있는 시란 말입니다. 아픔이 있는 시예요. 그는 진실한 회개 기도를 했고 그 기도 후에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흔적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란 말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축구 선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데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씨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손흥민 씨랑 화해를 하고 그래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축구 선수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슈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축구 선수들이 유행하는 말도 많이 만들어낸 중꺾마라고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는 축구 선수인데 헤딩으로 2골을 넣고 그때 했던 말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꺾마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중꺾마가 나와요. 죄에 대해서 꺾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 죄에 대해서 나 이젠 꺾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죄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꺾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는 단지 지금 당면한 범죄에 대한 징벌과 이로 인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말은 죽은 시체나 오물을 골짜기에 버릴 때 쓰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살라크라고 하는 죽은 시체나 오물들을 그냥 버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지금 다윗은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를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던져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날마다 저녁마다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빨랫감을 뭉텅거리로 세탁기에 넣듯이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하나 곱씹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이는 자신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 또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한 주를 살면서 개인의 의식 가운데 있던 죄들을 차분히 되새겨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지은 죄를 기억해 내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용서해 달라고 두루뭉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해서 또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회의 시간은 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하면서 범죄한 죄송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아 치유되었어도 상처와 흔적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도 그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고 내 속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회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음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기쁨과 자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날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이 자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원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먼저 자신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오늘 서원하고 있어요. 용서함 받은 의인이 다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기억될 때에 내게 정말로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려고 해요. 죄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인데, 죄에 대한 고백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인데,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용서함 받은 것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돼요?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범죄자를 내가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신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나 위선된 회개 그리고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빨랫감을 뭉텅거리로 세탁기에 넣어 돌리듯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더욱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회개했으니까 떳떳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오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더럽히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낱낱이 자기의 더러움을 늘 자각하며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중입니다. 참된 회개로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